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 830쪽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막힌 것을 다 환하게 뚫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포근한 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 서도 당황스럽고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향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경외감이 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인 장석주의 일요일에 인문학이라는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막 태어난 새끼 고양이는 어미가 충분히 핥아주지 않으면은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흠칫 놀랐다라고 시작합니다. 새끼 고양이는 신경 말단에 깨어나는데 꼭 필요한 촉각의 흥분이 없으면은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서 오는 순간부터 환대를 받아야 한다.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의 몸을 핥아주는 것은 그래 세상에 잘 왔구나 하고 어미가 새끼에게 보내는 환대의 신호인 셈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저도 공감이 되어서 오늘 또 설교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그 고백이 나와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은 나라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가 뭐라 해도 악하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인생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기다린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손자병법을 말할 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반만 아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시를 알고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와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태공 같은 경우는 고든 낚시, 구부러진 낚시가 아니라 고든 낚시를 물에 던져놓고 새우를 낚고 있는 것도 우리는 고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지 그 사모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있던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럼 왜 무슨 기다림이냐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려 주심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전승되어오는 그 유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한 노인이 찾아와서 지나가는 길손인데 날이 저물어서 좀 묵고 식사를 좀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대접하기에 언제나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밥상을 받은 이 노인은 식사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숟가락을 들려는 것을 본 아브라함이 왜 기도를 안 하고 식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했더니 이 노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식사 기도 같은 것은 안 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이 노인을 쫓아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답니다. 아브라함아, 그 노인을 쫓아보내지 말아라. 참아라. 내가 그 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를 내가 위에서 100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50년, 100년 그리고 2000년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결 처분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직결 재판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고 못마땅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끝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를 돌아보면 나도 하나님께서 참고 계셔 주셨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림이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다윗과 같이 사람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도 있고
또 성공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수고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빨리 성숙해서 자리를 잡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부모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다림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올바르게 서고 경제적으로 서고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인내한 사람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오르는, 날아오르는 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밤에는 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서 상승 기류가 따뜻해질 때, 그때 날개를 펴고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따뜻한 기류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날기 시작을 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온난 기류의 힘을 한껏 이용해서 높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하늘로 올라간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를 넓게 펼치며 있기만 해도 급상승하는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독수리에게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독수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힘만으로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상승 기류의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0km 정도로 올라가서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육신은 기계를 이용해서 날아오를 수가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육신이 아닌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것은 과학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아침이 돼서 상승 기류가 따뜻해질 때에 날개를 펴고 오르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릅니다. 자기 힘과 수단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는 성급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부분을 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바느질을 할 때에 바늘의 실을 귀에다 꿰어서 사용해야지 바느질이 되지, 바쁘다고 바늘을 허리에 실을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희망 없는 절망에 빠진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섭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다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아는데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 돼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그리고 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이스마엘, 하갈에서 이스마엘 낳는데 그가 화근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급하게 내 뜻을 세우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때와 기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소망을 어디서 찾으시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에서 아닙니다. 위정자들에게서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찾는다고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을 받는 이번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면은 우리가 그냥 침묵이 아니에요. 기다리면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야 기도 때 주여 삼창하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부르짖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밖에 나의 도우리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자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내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을 되새김질 해보면은 반추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시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흑암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서 헤엄을 친다고 거기서 몸부림을 한다 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이 나라에 처한 환경이나 처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적이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부르짖으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했습니다. 공고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다림에는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올리는 새 노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찬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 성경에서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역사는 깁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견디지 못할 때에 다윗이 악기를 켜면서 찬양할 때에 그 악기가 사울에게서 나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송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새 노래로 찬송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중에서 찬송할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인 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간수는 보고 놀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그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찬송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은혜 받고 이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다 준비하고 나서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 570장. 또 제가 찬송할 때 당신이 제일로 좋아하는 찬송은 뭐예요? 하고 물어볼 때에 제가 무슨 찬송이다 하면서 읊조렸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도 오늘 우리 찬송을 저는 불렀습니다. 믿음이 메마르면 기도와 찬송이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찬송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찬송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의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악인처럼 꾀를 내며 죄의 길에 서서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으로 할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생각한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소외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다행스러운 것은 관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곳에서 소외되면 그는 고독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비극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시권,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많고 큽니다. 깊고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언제나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 뜻대로 되어지지만 인간의 뜻은 언제 그것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그것이 바뀔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좁고 작고 천박하고 제한받는 내 뜻과 주장을 언제까지 우리가 고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내 뜻을 고집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에서 머리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진정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속에 응답하시는 것은 뭐였냐? 오늘 7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왔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멀면은 마음도 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있으면은 정서적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계시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진정한 교제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손주가 생기다 보니까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왜? 혈육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뭐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짝꿍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애석해해요. 아니, 집안도 좋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아쉽냐 그랬더니 딸 하나 잃어버렸다라고 말은. 거리가 머니까 마음은 있지만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가까이 있으면서 주고받는 그 정서가 사라져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나를 원하십니다.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몸은 세상에 있으면서 마음은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나를 원한다는, 너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많고 많은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으로 내가 들어왔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집보다도 재물보다도 출세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나온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는 증거는 주님의 전에 나오는 길을 힘쓰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님 곁에 나오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